It's no use learning if you go the wrong way. 길을 잘못 뜨면 아무리 뛰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길 앞에는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걸칠까, 이 사람을 뽑을까 저 사람을 뽑을까, 이 교회를 다닐까 저 교회를 다닐까.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 배우자를 선택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닌가. 그 결정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도 달라지죠. 이것이 바로 선택과 결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하는 날에는 엄청난 대가를 내가 치러야만 합니다. 외국 속담에 It's no use learning if you go the wrong way. 길을 잘못 들면 아무리 뛰어도 소용없다. 오늘 본문의 제목 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길을 한번 잘못 들으면 뛴 만큼, 노력한 만큼, 내가 애쓴 만큼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내비게이션이 처음 도입되던 시기에 저 강원도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구입했습니다. 목적지를 세팅하고 출발했습니다. 거기서 다른 일행과 합류하기로 해서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운전을 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하려고 부지런히 밟았습니다. 약속된 장소에 거의 도착할 시간이 되었는데 도저히 길을 못 찾겠더라고요. 가도 목적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길을 물었습니다. 서로 한참을 통화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강원도에 가 있어야 할 제 차가 저 충북 보은 근방에 가 있더라고요. 누군가에게 길을 물었는데 잘못 알려준다면 이거 큰 낭패죠. 내가 길을 가는데 잘못된 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 깨닫지 못하고 달린다고 하면 이것 또한 엄청난 실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내 인생길을 잘못 걸을 때 길을 잘못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송되고 허무함을 보상받을 수가 없지요. 인생은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데 어떤 인류학 박사가 인간의 수명을 약 80년이라고 가정해서 이런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사람이 잠자는데 허비하는 시간이 26년 동안 잠잔답니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보다 적은 19년, TV 보는 시간이 9년, 밥 먹는 데 걸리는 시간이 7년, 여행하는 데 한 7년 정도 소모하고 쉬는 시간이 4년, 투병 생활이 5년, 옷 입는 데 걸리는 시간 3년 정도 쓰고 종교 생활에는 0.5년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평균적인 통계는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인생은 참 허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퓨틸리티, 허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허무함.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은 이 허무함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고 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는 우리 인생 속에서 발발되는 허무의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이 전도를 통해서 인생을 노래한 것을 보면 2절에 헛되고 헛되고 헛됨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인생의 허무를 노래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잘못됐으면 짤막한 2절 한 구절에서 헛되다는 말을 무려 5번이나 반복했을까요? 그가 인생을 살아보니 헛된 것뿐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어디서 허무함을 깨달았느냐? 첫째,
그는 시간의 무상함을 보고 허물을 깨달았습니다. 본문 3, 4절에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해도 유익이 없고 인생은 사라져가고 다시 새로운 인생이 태어나며 세월은 유유히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속담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은 토끼처럼 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에서 뒤를 돌아보면 이루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 석양에 다다른 것을 생각하면 인생 무상을 느끼지 못할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평생을 고생했을지라도 우리가 저 본향을 갈 때는 빈손으로 수의 한 벌 달랑 걸치고 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알았기에 인생의 헛됨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두 번째로 솔로몬은 자연을 보고 헛됨을 깨달았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버리면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아멘. 여러분, 이 우주 삼라만상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것은 태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양조차도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모습을 감추지만 결국 동쪽으로 돌아가게 되고, 바람도 제 아무리 힘을 자랑하면서 천하의 동서남북을 휘젓고 다닐지라도 결국 불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 이치를 보면서 이 솔로몬 왕은 인생이 흙에서 났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미련해서, 아니 사람은 똑똑해서 권력과 명예와 지식을 자랑하며 살지만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권세를 누릴지라도 결국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지금 솔로몬 왕은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는 한 나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천하제일의 지혜를 가진 왕이고 그 지혜로 천하만국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 그가 태양이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바람이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인생이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본문 7절에서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대로 연하여 흐르느니라고 인생을 간파했습니다. 흐르고 흘러도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만족함이 없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잠언 27장 20절에 스올과 아바돈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왜 실망합니까? 왜 낙망합니까? 실망이란 만족함이 결여된 데서 기인하지요. 이것이 더욱 심화되면 허물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그 자체가 만족이 없는 것이고 남는 것이 없는 거잖아요. 본문 8절에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태양과 바다와 강물이 다 바다로 모여도 바다를 치우지 못하는 것이 인생임을 솔로몬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노력을 다 기울인다 할지라도 다 채우지 못한다.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갈증을 갖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 왕은 인간의 무능을 보고 인생의 헛됨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힘이 자고로 위대하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바벨탑을 쌓은 사건에서도 인간의 위대성이 이미 확증되었고 오늘날 우주를 안방 드나들듯 하는 문명을 보더라도 우리 인간의 위대함을 설명하기에는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먼저 브레이크를 거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이 우주 한가운데 인류 대혁명 시기가 도래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인간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위대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존재를 생각했습니다. 우주 한가운데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을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자만하며 엄청난 것을 만들어 놓고 박수를 치지만 오늘 보면 10절로 11절에는 이것이 새 것이다라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5절에서 시인은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기고만장해도 이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된 인생이라는 것은 길이가 얼마나 큽니까? 시작에서 끝도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세계. 그런데 인간은 요 한 뼘 길이밖에 안 됩니다. 우리 인류 역사 인물들 가운데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았고 권좌에 있는 자들 가운데는 기고만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신의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자신이 위대하다고 착각하고 교만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고 나의 일생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존재, 온 우주 앞에서의 인간의 존재, 이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지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꽃의 풀의 꽃과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풀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12.12 군사 쿠데타의 주역 전두환과 노태우 전직 두 대통령의 죽음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의 미치광이 독재자 김정일의 죽음을 보십시오. 이들 모두는 한 시대를 주름잡던 권력자 통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죽음 역시 한 폭의 풀과 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렸던 모든 영화와 권세가 꽃처럼 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솔로몬 왕마저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이 이렇게 헛되다라고 하는 이 외침에는 아주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 솔로몬은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한 이 말을 누가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깔통을 앞에 놓고 한 푼만 도와달라고 구걸한 거지가 죽어가면서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저자인 솔로몬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서 창조 이래로 이 솔로몬보다 부귀 영화와 권세를 누리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는 만지는 것마다 금이었고 마음만 먹으면 온갖 보물과 권력과 명예와 아름다운 여자와 천하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그가 인생 말년에 이 구약성경 전도서를 기록해서 인생을 논하기를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이 말한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흔히 염세주의자들이 말하는 인생무상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말일까요? 일본의 시인 가운데 이큐라고 하는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6살 때 출가해서 교토 대덕사의 48대 주지가 되었으나 얼마 후에 그 주지자를 내려놓고 그 절을 나와서 세상을 등지고 들판에서 움막짓고 홀로 살았습니다. 이런 그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인생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저 이큐 승려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인생이란 먹고 자고 똥 싸고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죽을 뿐이다. 염세주자 쇼펜하우어는 하등 무의미한 것이 인생이다. 그러므로 태어나면 빨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 유럽의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했습니다. 그저 의항하고 태어났으면 서둘러 빨리 죽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또 유명한 시인 하이네는 바다야 인생이 뭐냐라고 외쳤더니 파도만 철썩철썩 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큰 진리를 발견합니다. 솔로몬이 2절에서 인생은 헛되다라고 말을 5번이나 반복하며 열거한 이 말씀은 염세주의자들과 같은 인생 무상의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한 말씀 속에는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지만 오직 한 가지만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위대한 진리 하나가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인생의 헛마음을 서술했지만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 만사가 모두 헛되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큼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진리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부귀와 권세와 영화를 모두 누리며 창조 이래로 전무후무한 향락을 누려보았지만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만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Life is short and short, but those who fear God are not shorter. 인생은 짧고 허무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에는 생명과 은총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의미 있는 인생이요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잘 지켜 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걷는 성도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 여러분 유쾌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셔서 훗날 우리의 인생을 회고할 때 정말 후회함이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유언할 수 있는 아름답고 멋지고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